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제가 먼저 읽고요.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를 찾자.
뜻을 다하며 여호와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죄악되고 악한 왕들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남쪽의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그렇게 섬기려 했던 그런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사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아사가 이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아사가 행한 어떤 이 종교 개혁도 그 중에 하나로 또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 왕 아사가 지금 8절에서 듣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5장 1절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15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5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유심히 보니까 아까 8절에서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15장 1절에서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8절의 오뎃의 예언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아사랴의 예언을 오뎃의 아들을 오뎃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오뎃의 예언이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이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주변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져서 성경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오늘 설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지금 거기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종종 있어요.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것을 지금 아사 왕에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시작.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와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나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뎃의 아들, 오뎃의 예언,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이 왜 그 참되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5장 3절에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의 의식은 행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양을 잡아달라, 나를 위해서 소를 잡아달라 하면 그것은 행해요. 종교 의식은 행합니다. 예배의 의식은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며 깨닫게 하는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그 말씀의 율법도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단순히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사 왕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는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된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제사는 헛된 제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의 의식과 예배에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가 그것을 아사 왕에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아사 왕은 이제 결단을 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돼요.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지금 아사 왕이 백성들과 마음을 모아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까?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주님께로 돌아가라. 환난 때에 주께로 돌이켜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성경에서 아사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크게 4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4가지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은 첫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그 온 땅에서 제거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온 땅에서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내 삶의 온 땅에서, 내 삶의 온 영역에서 제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 가증한 것들을 온 땅에서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8절 하반절의 뒷부분에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계속 그거를 행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로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그 모습은 오늘 8절 맨 뒷부분에 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는 것.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중수한다라는 표현을 요새 잘 쓰진 않는데 재건한다, 다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쌓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는 것.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단을 다시 쌓는 것.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상반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는 것. 9절에 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거예요. 함께 모으는 것. 어디에 모읍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며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교회만 안 가지 하나님 믿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안 할 뿐이지 나 혼자 하나님 예배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이게 돼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1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모인 무리가 성전에 모인 그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요. 좀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우리의 맹세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진 제단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에요.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언약하고 그것을 맹세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7이라는 숫자와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100, 소 700마리, 양 7천마리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가장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의 모습 뭐라고요? 첫 번째, 죄악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무너진 단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세 번째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 함께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하고 언약하고 결단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온 유다의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다면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 혼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를 약속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찾으니까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도 그 백성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사 왕의 모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의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근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어머니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 왕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죄악에 대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가족이 이게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어머니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왕위를 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 왕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기에 힘썼던 아사 왕도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거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곳곳에 백성들에게 그 뿌리 깊이 박혀져 있었던 그 산당만은 제거할 수 없었고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장소에서 예배한 곳을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당을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뿌리 깊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산당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산당에 대해서는 목요일에 조금 더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산당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죄의 뿌리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온전히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아사 왕은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사 왕이 다스린 지 35년 동안 평안함을 주시고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35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 왕도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한 사람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는 한번 하나님 믿으면 예전에 내가 한번 하나님 잘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그냥 생각으로만 찾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찾아.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적어도 4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리의 죄악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31장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말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제가 2절을 건너뛰었나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예,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에 자꾸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곁눈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생각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위기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주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 결심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율법적으로 습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며 하나님 또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을 치료하실 때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땅에 죽어가며 아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